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 이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서 이 본문을 말씀의 본문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실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잘 살아가고자 합니다. 잘 살고 싶으시죠? 네, 못 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맨날 못 살아 하지만 저희들은 언제나 잘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자 또 우리네 삶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또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실수가 무엇이죠? 실수는 일단은 놓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잘 들고 있다가 놓치는 것, 실수. 그리고 길을 잘 걷고 있다가 잘 따라가다가 잠깐 어긋나는 것, 이런 것들을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의 이런 단어가 동의어로 쓰이는 몇 가지 단어들이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잘못, 그리고 부주의라고 하는 그런 동의어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와 관련된 연관된 동의어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른 기준을 끝까지 잘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야 우리는 실수 혹은 잘못이 없는, 주의를 잘 집중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실수 없는 삶, 그리고 잘못을 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죠. 원하시지 않으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실수하고 싶지 않아 하고 이왕이면 잘못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고 우리는 잘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기준을 잡고 실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런 설교나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어떠세요? 저는 좀 답답한 감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적인 이 말을 계속적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또 고뇌를 또 하게 되고, 이런 윤리적인 삶, 이런 도덕적인 삶이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하는 바른 삶인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른 삶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과연 윤리적이고 또한 도덕적인 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실수가 없는 삶이면 더 좋고 잘못하지 않는 삶이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딩 지저스 본문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9장부터 10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잘못된 언약을 맺어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의 내용과 전혀 상반된 원인을 통해서 사건이 벌어지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는 통쾌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과 다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전투에서 아이성의 전투였죠. 그때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실수 혹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과 다른 게 있다면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발현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오히려 가나안 정복을 가속화시키고 그런 기적적인 승리의 사건이 되어서 여호수아 하면은 떠오르는 그 연관 검색어가 있다면 해와 달을 멈춘 사건, 바로 이 전투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맹세를 하였더니 회중 족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에는 명백한 인간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뭐였죠? 명백한 실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다. 이 맹세에 대해서 후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였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아이성 전투 아시죠? 한 번의 실수가 있었죠. 저 성은 여리고도 우리가 무혈 입성했는데 저 아이성은 이름처럼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성 우리가 못하겠냐 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갔다가 참패를 겪었었죠. 그런데 비슷한 실수가 바로 여기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낡은 옷과 또 곰팡이 핀 떡을 이용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곳에서 왔고 당신들의 하나님, 당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당신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당신들과 화친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스스로 판단해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고 사흘 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이 가나안 땅의 거민이자 그들의 정복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결정은 명백하고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어디서 배웠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작년에 힌트를 드렸는데 작년에 수요일에 소요리 문답 시간에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섭리에 대해서 다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특별한 작정 이것을 말한다고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시간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특별한 작정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시고 곧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행동을 섭리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 두 번째는 통치, 세 번째는 섭리의 인도, 그러니까 인도하심.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섭리하면은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거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 존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거해서 기대어서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또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으로 그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특별한 작정을 통하여서 그 존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로 비유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에 압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하고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성품이 바로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신실함. 하나님의 이 섭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섭리는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이 섭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로와 굉장한 든든한 반석이자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위에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겠다. 무엇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가 기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이시며 하나님이 한 번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키셨고 지키실 것이고 지키고 있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이 교회에 있어서 소망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이 성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것들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완벽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 자체와 그걸 어떻게 하시냐? 신실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다른 어떤 것도 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실수, 그 인간의 어떤 모든 것들 점 하나 찍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잃어서도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가 하나님의 섭리에, 그분의 신실함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 하나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건 놀라셔야 되는 거죠. 네. 이런 대단한 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로 부르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도 영향을 드릴 수 없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오죠. 그럼 우리는 뭐지?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도 될 수 없고 뭐 우리의 실수조차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참 다행이지만 그럼 우리는 왜 존재하고 있지?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아니고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면서 요청을 하시죠. 작은 믿음. 이것을 부제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언약의 책임을 감당하는 신실함. 신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존재는 그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존재여야 되겠죠. 아니신가요? 물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한 신실하신 존재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는 신실하고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께 전령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도우러 속히 올라오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이해를 안 하면 너무나도 은혜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은혜스럽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네 손에 다 붙였어,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우리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큰 일, 그 섭리를 계속적으로 통치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것, 이것들을 주장하고 견지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을 한다고 하나님의 그 큰 일이 틀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신실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점도 찍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읽다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9장부터 12장 쭉 읽어가고 여호수아 전체를 쭉 읽어가야 그 자리에 나오고 그 전 거 신명기 또 뭐죠? 민수기 이런 걸 읽다 보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에 따른 합당한 요구,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책무 무엇이냐면요. 어쩌보면은 사기를 당한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래서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파기해도 크게 상관이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실수의 언약은 무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8절에서 19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이거를 그래서 어기면 우리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들을 치지 않았죠.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당했을 때 오히려 그들을 구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중히 여겼고 이름을 짊어진 자, 이름을 짊어진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을 진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잠깐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름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짊어진 존재라고 했었죠?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볍습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짊어짐이죠. 바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란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어떻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가 되었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서 계시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에 대해서는 신실하시게 지키신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그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고, 그 이름과 관련된 언약에 대해서 그것조차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약하신 바에 대해서는 본인의 존재를 걸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 기억하시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쪼갰다라고 하는 것은 어기면 한쪽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한 그 약속, 이스라엘이 죄를 짓건 잘못하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실하신,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는 책임을 지고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실수한 약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에 결코 가볍지 않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함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는 실수를 그리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번, 2번, 3번이 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닮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웠다라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온 무리가 실수한 조약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족장들과 리더들 그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한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조약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그 책임을 온 이스라엘이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첫 번째, 용기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10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도 써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섭리. 섭리의 세 가지 요소 뭐였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섭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가정합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가만두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을 하신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는 사람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라 부르심 받은 우리들, 주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룩한 모임, 교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의, 교회의 핵심적인 책무입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잘못하면 안 되지, 저건 잘못됐지, 저것은 문제지,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교회로서 기능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무거운 이름을 짊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 무거운 책무를 힘들지만 이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되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을 늘어놓거나 또한 논지를 흐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출 줄 알고 성찰할 줄 아는,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에 대해서, 짊어주신 그 이름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아는 사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러한 존재가 교회이고 이러한 존재가 주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리더들만 그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옹호하려거나 여호수아 장군님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잘못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나님이 잘 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덮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휘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 태도, 이들의 이 마음을 기이 여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섭리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조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합시다. 본문 10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쾌감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적대한 적들에게 원수를 전부 갚기까지 해와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춘 일입니다. 14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 날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의연하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다시 이행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에게는 비춰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을 목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겸허히 그 싸움이 일어난 이후에 길갈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계속되는 정복 전쟁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을 전부 다 정복했고 여호와의 뜻을 먼저 구하며 전쟁을 차근차근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구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가라 명하시면 가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위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실수를 겪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네 손에 전부 다 맡겼으니 가라라고 했을 때 가서 이스라엘이 죽인 자보다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신 그 기적, 우박으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그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갭을 여호수아는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일 또 읽어 나갈 테지만 여호수아의 내용들은 여호와께 구하고 전쟁하고 구하고 전쟁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 그래서 이야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택하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이 기적,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찰하고 또 말씀에 비춰보고 있는지,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금 묵상해야 됩니다. 자금의 이 현실 상황에서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율례와 법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책임을 지는 신앙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책임지는 신앙인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각되어야 하고 행동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때론 격양되어서 기쁨의 상태일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코람데오, 이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태도를 견지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적도 못 봤을 겁니다. 그냥 그 실수에 머리 싸매고 실패에 쌓여서 도리어 정복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도리어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섭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자신 있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도 택하라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이벤트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그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그 크신 것들이 이 작은 나에게 충만하고 넘치도록 다가오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정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신앙을, 그리고 제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섭리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크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무한대에서 100을 빼든 1000억을 빼든 뭘 빼든지 간에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에 무엇을 더하든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온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쁨이, 그 영광이, 그 은혜와 사랑이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 충분함을, 그 충만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는 무력하고 우리의 약함을 곱씹으며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대단하니까. 아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존하시죠. 통치하시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이 큰 것에 조금도 영향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크심이 나의 크심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면 어떻고 뭐가 뭐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no proble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증거를 믿으면서 그 증거를 발견하는 그 재미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사랑하는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